오늘 이제 저랑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7장 살펴보시는 10번째 시간이에요.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데리고 계셨던 11명의 제자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제자들을 통하여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를 이루게 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먼저는 예수님 자신을 위하여, 조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하셨고, 그리고 나서 6절로부터 19절까지는 1차적으로는 거기에 모두가 포함되지만 어찌됐건 1차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부르사 훈련시키시고 양육하셨던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라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특별히 지난 시간에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요한복음 17장에 나온 예수님의 기도에 제자들을 위한 기도의 핵심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누가 그렇게 물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물을까요? 요한복음 17장에 나온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그 제자들을 위한 기도의 핵심은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저랑 1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으시겠어요? 11절에 보면 거기에 그 기도의 중요한 핵심이 두 가지가 나와요. 말씀드렸어요. 제가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같이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자, 고개를 들어 저를 보시겠어요? 요한복음 17장에 나온 예수님의 기도 속에 제자들을 위해 또는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핵심이 뭐냐 묻는다면 두 가지예요. 저를 좀 한번 따라하세요. 보전과 하나됨. 이게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그리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되 그들을 보전하시기를 위해 기도하셨고 그들의 하나됨을 위하여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보세요. 지금도 이 기도 속에서 나타나는 교회의 아주 중요한 표지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교회는 보호받고 있어요. 동시에 교회는 하나예요. 이 영광스러운 진리를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시 뒤집어서 말씀드릴까요? 교회 안에 함께 신앙생활 하시면서 구원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시면 안 돼요. 그 믿음이 쓰러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는 연약해요. 흔들릴 수 있어요. 근데 흔들리시더라도 다시 확신을 가지고 일어서셔야 돼요. 나는 믿네. 그 아까 우리 불렀던 찬송처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의 구원이 보존된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일어서셔야 되고, 또 하나, 교회는 하나예요. 절대로 교회를 회방하는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서도 안 되고, 교회의 하나됨을 방해하는 것에 동조하셔서도 안 되고, 교회의 하나됨을 방해하려는 세력들에 흔들리셔도 안 돼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교회는 하나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함께 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는 제가 하나됨은 나중에 나와요. 나중에 제가 설명드릴 거고, 지난주에는 제가 보전에 대해 말씀드렸죠. 잊으시면 안 돼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택하여 믿은 게 아니에요. 표현은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표현은 이렇게 해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나를 택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믿음을 주셔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를 살게 하시는 거죠.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지켜주세요. 우리 스스로 우리 구원을 완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지키사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이라면 천국으로 우리의 영혼을 거두어 가실 거고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하나가 되어, 즉 부활하여 우리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지키시는데 동시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지키실 때 분명히 어떤 일이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어요. 성도의 견인이란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구원이 견고할 뿐 아니라
그 견고한 구원 안에서 성도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끝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인내하는 거예요. 간혹 쓰러지고 넘어져도 주께서 주시는 은혜로 일으키사 인내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 드렸는 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신앙이 어릴 때는 예수를 믿는 게 어려운 것처럼 여겨져요. 근데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뭐가 어려운지 아세요? 예수 버리고 도망을 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괴롭고 눈물이 나도 예수 외에는 살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괴로움 속에서도 다시 무릎을 꿇고 그 은혜를 바라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구원이 나한테서 시작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도망 못 가요. 그러니까 아예 포기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시라고요. 그게 집사님 감사합니다. 그게 믿음이 그게 믿음. 우리 주님 손에서 우리의 인생이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누구 얘기도 나왔어요? 그래서 유다 얘기도 나온 거라니까요. 저랑 12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같이 시작.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자, 유다가 예수님 배신했어요? 하나님께서 유다를 구원하셨는데 또는 예수님께서 유다를 택하셨는데 그 구원과 그 선택에 문제가 있어서 유다가 예수님 배신하고 도망간 거예요?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유다는 처음부터 택하심을 받은 자가 아니에요.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한 번도 예수님을 믿은 적은 없어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고요. 그래서 이 땅의 성도들은 깨어 있어야 돼요. 유형교회 안에 불신자가 숨어 들어와 성도처럼 때로는 그 모습을 나타내요. 그러나 결국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알곡만 곡간에 들이시고 쭉정이는 걸러내세요. 아무리 교회 안에서 알곡처럼 행세해도 결국은 자기가 쭉정이라는 사실 반드시 나타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성도는 자기의 믿음을 잘 점검하는 태도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교회 안에 배교가 일어난다고 해서 흔들리시면 안 돼요. 천에 없는 목사가 예수를 부인해도 그걸 보면 흔들리시면 안 되고 오히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맞구나. 교회 안에서 배교가 일어나는 거구나.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는 게 맞구나. 오히려 이 진리를 깨달아 하시며 나는 알곡답게 끝까지 믿음 지켜야 한다. 이 고백을 가지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더 나아가 오늘은 크게는 보전과 하나됨이지만 그 보전과 하나됨 속에 그 안에서 나타나는 또 다른 중요한 기독교 신앙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저를 좀 따라 하시겠어요? 기쁨. 뭐요? 기쁨. 기쁘세요? 감사합니다. 순간적으로 했는데 순간적으로 대답.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지금 아버지께로 가시고 제자들을 세상에 남기신다는 사실을 계속 기도해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특별히 제자들을 남겨두시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를 미워하여 죽인 세상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서는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어디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그러셨게요. 그렇죠. 양을 어디 가운데 보내요?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아요. 양이 이리 뜯어먹는 거 보셨어요? 기독교인의 현실을 이해하셔야 돼요. 이리 가운데 있는 양과 같아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디모데후서 3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믿음 안에 살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 그랬게요? 박해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 악한 세상 속에서 분명히 고난과 환난 가운데 처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되 하나님,
악한 세상 속에서라도 저희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저희를 구원하신 사실을 기억하며 믿음 안에 살게 하옵소서 보전을 위해 기도하신 거라니까요. 그런데 보세요. 분명히 이게 현실이긴 한데요. 우리가 이리 속에 있는 양과 같기도 한데요. 또 그것만 기억하시면 안 돼요. 분명히 우리가 이리 속의 양 같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리스도인의 삶이 지닌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예를 들게요. 로마서 3장에서 디모데에게 최후의 서신을 보내면서 디모데야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박해를 받을 거야. 이렇게 말씀했던 바울 선생님이 로마서에서는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뭐하게요? 환난 중에도 저를 좀 따라 하시겠어요? 즐거워하나니. 뭐라고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해요. 분명히 이리 속에 있는 양 같아요. 때로는 두렵고 떨리죠. 그러나 두렵고 떨리만 있지 않아요. 그 안에서 뭐가 있어요? 즐거워해요. 이거 그리스도인의 놀라운 축복이에요. 오늘 그래서 본문에 주님이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저랑 오늘 본문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분명히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나 보세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 예수님이 떠나신단 말이에요. 제자들은 이 세상에 남아요. 그 제자들을 위해 우리 주님이 분명히 뭐라고 기도하세요?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이 지금 뭘 위해서 기도하세요? 제자들의 기쁨을 위해 기도하세요. 누가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그럼 그 기도 응답돼야 안 돼요? 아리까리 하세요? 예수님 기도 응답되나 안 되나? 예수님 기도 응답돼야 안 돼요? 응답되죠? 그래서 실제로 응답이 돼요. 저랑 이제 뭐 주일날 오전에 살펴보시지만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을 죽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하여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자 이걸 도대체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죽인 예수를 메시아라고 외치고 다니니 게다가 그 외침에 수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을 따르기 시작했거든요. 심지어 자신들과 함께 유대교를 지키는 제사장들마저 많은 제사장이 회심했다고 사도행전에 나와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골칫거리인 거예요. 그래서요 한번 이렇게 붙잡아 드렸어요. 붙잡아 드려서 좋은 말로 한 게 아니라 심하게 매질하며 협박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매질을 당하며 협박을 당했는데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매도 때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협박하고 풀어줬어요. 그랬더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저를 한번 좀 따라하세요. 기뻐하면서. 뭐라고요? 기뻐했다고요. 예수 때문에 협박과 매를 맞는데도 제자들은 오히려 그걸 기뻐했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신 대로 제자들 마음의 기쁨이 넘쳐났죠. 이것만이 아니에요. 스데반 기억하세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어요. 이것을 기점으로 예루살렘의 박해가 대대적으로 일어나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도들 외에는 성도들이 흩어졌다 그랬어요. 물론 딸랑 11명만 남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극소수만 예루살렘에 남고 회심했던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버티지 못하고 도망을 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도망을 치면서도 성도들이 예수의 이름 얘기했거든요. 그 중에 한 사람, 초대교회가 뽑았던 7사람 중에 한 사람인 빌립이 어디로 가냐 하면 사마리아로 가요. 그리고 그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아세요?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어디? 사마리아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사마리아에 복음이 들어가서 많은 사람이 회심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그 장면을
사도행전이 뭐라고 기록하는지 아세요? 저를 좀 한번 따라하세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뭐라고요?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가정에 기쁨이 있어요. 이거 절대로 놓치시면 안 돼요. 예수 믿는 가정에 반드시 기쁨이 찾아와요. 왜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다니까요. 그 역사가 놀랍게도 사마리아 성에 일어났잖아요. 복음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갔더니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고요.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표지 뭔지 아세요? 기쁨이에요. 아무리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성도의 마음에는 항상 기쁨이 있어요. 그럼 보세요. 도대체 어떻게 성도의 마음에 이렇게 기쁨이 살아있을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이 기도하시되 제자들 안에 기쁨이 있기를 위해 기도하시되 예수님이 그 기쁨을 어떤 기쁨이라고 표현하셨냐면 다시 한번 좀 따라 하시겠어요? 내 기쁨. 누구 기쁨? 내 기쁨. 내가 누구예요? 갑자기 헷갈리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 기쁨을 그들 안에. 그러니까 제자들 안에 있는 기쁨이 누구의 기쁨이에요? 예수님의 기쁨이에요. 이 원리를 놓치시면 안 돼요. 우리 주는 그냥 기쁨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내 기쁨이 제자들 안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내 기쁨이 뭔데요? 제가 크게 두 가지로만 좀 간략하게 설명드리려고 그래요. 우선 우리 주님이 내 기쁨이라고 표현하신 건 우리 주님, 내가 주는 기쁨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은 스스로 만들어내는 기쁨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은 어디서 오는 거냐면 우리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우리 스스로 뭘 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기쁨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만들어내시는 기쁨이란 말이에요. 이거는요 구약과 신약 온 성경에서 다각도로 우리에게 입증돼요. 제가 그 중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제가 요즘 정신이 없어. 저거 뭐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제가 갑자기 제가 한 살 더 먹으니까 이게 한 살 더 먹은 게 굉장히 무서워요. 삼위일체. 그래서 제가 삼위일체적으로 이걸 설명을 드릴게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세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시편 4편 7편에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저를 따라 하시겠어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보세요. 누가?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해요. 그 이후 구절이 뭔지 아세요? 그들의 곡식과 세포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다.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기껏해야 곡식과 포도주가 그들의 기쁨의 근원이에요. 그러니까 곡식과 포도주가 사라지면 그들의 기쁨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곡식과 포도주가 아니에요. 그런 게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아니라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의 영혼 안에 두시는 기쁨이 있어요. 오늘도 이걸 소망하셔야 돼요. 내가 스스로 막 기뻐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에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 요한복음 17장 찾으셨잖아요. 앞장으로 2장만 3장만 가시겠어요?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에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뭔지 아세요? 저는 요한복음 14장 27절. 요한복음 14장 27절. 찾으셨어요? 저랑 한번 같이 한번 읽으실게요. 요한복음 14장 27절. 우리 주님이 기도만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요한복음 14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이세요? 평안, 기쁨이에요. 우리 주님이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아까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곡식과 포도주에 근거한 기쁨이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주시는 기쁨,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번 한 주간도 불신 가족들 안에서 믿음을 지키시는 성도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 불신 가족들 속에서도
우리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만들어내시는 평안이 있어요. 그 평안으로 형제들을 대하시라고요. 예수를 믿는 자가 그 마음에 가진 평안을 입증하셔야 돼요. 그러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으로 끝나요? 아니에요. 기억하세요? 성령의 9가지 열매 하면 뭔가 떠올리시죠? 그렇죠? 떠오르긴 하는데 뭐라고 답변을 하셔야 되는지 모르겠죠. 뭔지 아세요? 저랑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사랑과, 거 보세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사랑과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희락이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그 성도 안에 희락, 기쁨이 있다니까요. 우리 주님이 지금 내 기쁨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친히 주시는 기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사는 자녀에게 주시는 기쁨, 그리스도께서 그의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실 뿐 아니라 그의 백성 안에 만들어내시는 평안, 성령께서 그 안에 계시니 성령의 역사 안에서 나오는 희락,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기쁨의 근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기뻐하는 자들이에요. 동시에 우리 주님이 내 기쁨이라고 표현하실 때 이 내 기쁨이란 진짜로 우리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앞서 우리가 이게 지금 언제 예수님이 하시는 기도인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남기시고 이 기도 끝나면 붙잡혀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기도 끝나고 실은 십자가로 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게다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로 향하실 때 누구도 같이 간 제자가 없어요. 예수님 다 버리고 도망쳤어요. 그런데도 예수님 담대하게 십자가로 나가시잖아요. 앞서 기도에서 살펴보신 것처럼 우리 주님 그게 자기의 영광임을 인식하며 기도하셨고 십자가로 나가시거든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지금 14장 찾으셨잖아요. 요한복음. 뒤로 오셔서 16장 32절 같이 한번 읽으시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16장 32, 33절 두 절만 전하. 32, 33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보세요. 우리 주님 이미 다 아세요. 제자들이 자신을 버리고 도망갈 거 다 아세요. 십자가의 끔찍한 고통 받으실 거 다 아세요. 그럼에도 우리 주님 기뻐하셨어요. 왜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우리 주님이 왜 기뻐하실 수 있었냐 하면 아버지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진리 때문에 우리 주님 기뻐하실 수 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려도 아버지는 예수님을 안 버려요. 아무리 수제자라고 아낀 제자가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하는 순간이 있더라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서는 어떤 순간에도 예수님을 버리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부르짖으셨죠. 아버지요, 아버지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것은 실제로 아버지가 예수님을 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에게 진노의 형벌을 쏟으사 다시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시는 과정이었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드시는 과정이었지 한 번도 아버지는 예수님을 버리신 적이 없어요. 성도 여러분, 왜 성도들이 이 땅에서 기쁠 수 있는 줄 아세요? 아버지가 함께 하신다는 그 진리가 성도 안에 기쁨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는 이 예를 성경에서 봐요. 사도행전에 보시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열심히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냥 갇히지도 않았어요. 죽을 만큼 맞았고요. 감옥에 갇혀 착고에 채워져 있었어요. 근데 기억하시죠? 그 밤중에 몸이 욱신욱신 쑤실 텐데
그것도 편하게 누워있는 것도 아니라 손발이 착고에 채여있던 자들이 바울과 실라가 성경에 보면 한밤중에 뭐예요?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해요? 아무리 감옥에 있어도 그 감옥에 누가 함께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죠. 이번 한 주간 내가 왜 이런 환경에 있는가 고민되실 수 있어요. 왜 우리 가정은 믿음이 없어서 내가 이런 싸움을 싸워야 하는가 가슴에 부담이 여겨지실 수 있어요. 그러나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내가 있는 그곳에 함께 하세요. 그리고 그 사실 때문에 실은 우리는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함께 믿음의 경주를 늦추지 않을 수 있는 거죠. 물론 우리는 다 연약해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기쁘세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진짜 기쁘세요? 잘 생각해보고 얘기하세요. 진짜 기쁘세요? 기뻐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의 기쁨이 이렇게 눌릴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병명을 받고 수술대에 올라야 할 때 당황스러울 수 있죠. 자녀의 문제로 많이 고민하고 기도했는데 아직도 해결되지 않아서 부모와 자녀가 만나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 마음 한쪽에 큰 돌덩이를 얹어놓은 것 같은 그런 염려가 찾아올 때가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세상 속에 있어요. 그런데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주님 우리의 기쁨을 위해 기도하셨고 실제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 기쁨을 누렸어요. 그러니 오늘 우리 역시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잠시 기쁨을 잃어버리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기쁨이 우리에게 약속됐다는 것 사실 기억하시고 뭐 하셔야 되냐면 기쁨을 회복하셔야 돼요. 아멘이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연약해서 일시적으로 기쁨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기쁨을 회복해야 돼요. 아멘? 어떻게 회복하는데요? 자,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째, 보세요.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히 채워지려면 우선 뭘 하셔야 되냐면 따라 하시겠어요? 말씀을 묵상하라.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기쁨을 얻습니다. 시편 119편 92절에 보면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이 시편 기자가 고난 속에서 정말 괴로웠어요. 그런데 시편 기자가 그 고난 속에서, 괴로움 속에서 뭘 붙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더니 뭐 했다는 거예요? 기쁨이 회복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 붙드셔야 돼요. 말씀 붙드는 자 영혼 안에 반드시 기쁨이 회복됩니다. 그러니까 기쁨이 사라진 건 내 안에 말씀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우선 말씀을 채우셔야 돼요. 그래야 기쁨이 살아나요. 더 나아가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 뭐라고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가 기쁨을 얻어요. 제 얘기 아니에요. 요한복음 16장 찾으셨죠? 저랑 24절 한번 읽으시겠어요? 16장 24절이에요. 제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16장 24절 같이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이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기쁨이 와요. 말씀이 그 안에 채워질 때 기쁨이 올 뿐 아니라 비록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 있더라도 예수 이름 붙들고 구하는 자가 우리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아, 주님 내 기도 듣고 계시는구나. 아, 주님 내 기도 속에서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기쁨이 없다고 하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를 찾으셔야 돼요. 슬픔에 짓눌려 계지 마시고 그 슬픔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 무릎을 꿇으셔야 돼요. 그래야 그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는 거지. 어쩌다가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사명 감당.
뭐라고요? 보세요. 사명을 감당할 때 기쁨이 와요. 이것도 제 얘기 아니에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예수님의 삶을 뭐라고 표현했는지 아세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뭐라고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뒤집으면 십자가 뒤에 뭐가 있었어요? 기쁨이 있었어요. 왜 우리 가정이 이런가? 가슴에 큰 한이 되실 수 있지만 그 사명 감당하시면 기쁨이 와요. 놓치지 마세요. 오늘 나를 그 자리에 두신 건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통해 기쁨을 얻게 하시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목숨을 잃으면서까지 믿음의 길을 걸었던 이유는요, 그 죽음 뒤에 사명 감당 이후에 있는 기쁨을 알았기 때문이라니까요. 스데반 기억하세요? 돌을 들고 쳐 죽이는데 스데반이 뭘 봤어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와 그 우편에 예수께서 서신 것을 봤어요. 그 기쁨을 봤기 때문에 돌멩이가 안 무서운 거예요. 기쁨이 사라졌다고만 얘기하지 마시고 내가 잃어버린 사명이 무엇인가를 잘 떠올려 보시란 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건데 그 자리를 떠나면 기쁨 없어요. 아무리 괴로워도 그 사명 감당할 때 기쁨이 내 안에 회복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까요? 저를 좀 따라 하시겠어요? 교회 사랑. 뭐라고요? 누구에게 기쁨이 있는지 아세요?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 기쁨이 있어요. 예를 들어 드려요. 빌립보서 4장에서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바울의 기쁨이 뭐였어요? 교회를 사랑하면 그로 인해 기쁨이 솟아올라요.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 기억하세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따라하시겠어요? 기쁨과, 보세요,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서로 교제할 때 반드시 뭐가 생겨요? 기쁨이 생겨요. 이게 신앙의 원리예요. 이 시대의 조국 교회가 약해진 이유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신앙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누님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건드리지 마시라고, 그냥 내가 알아서 내 신앙생활 할 테니까 저 터치하지 마시라고. 성경 어디에도 그런 신앙생활이 없어. 신앙생활은 없다니까요. 교회 안으로 부르셨어요. 이 교회 안에서 함께 성장하며 함께 자랄 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건 그래서 보세요. 교회가 기쁨이 돼야 되는데 교회가 걱정이 되는 건 이건 신앙생활을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교회를 주신 이유는 그 교회를 통해 뭘 얻으라고? 기쁨을 얻으라고. 이 험악한 세상을 함께 믿음으로 성도들과 기뻐하며 살라고 교회를 주신 건데 교회가 근심과 눈물이 되면 이거는 지금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보세요. 도대체 왜 내 기쁨이 사라졌는가? 제가 나중에 또 다시 시간이 좀 또 말씀드릴게요. 보세요. 기쁨 회복하시려면 분명해요. 이번 한 주간도 말씀 붙드셔야 돼요. 그 말씀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도 행여나 불신 가정에서 사명 감당하세요. 하나님이 어쩌다가 그 가정 주신 게 아니라 감당할 사명이 있으니까 그곳에 주신 거예요. 그거 감당하면 기뻐져요. 혼자 못해요. 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동지고 사랑하는 교회고 함께 기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주님이 기도하셨던 이 기쁨이 내 안에 회복될 뿐 아니라 그 기쁨을 증언하며 살 수 있는 교회 요즘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이 시간 저랑